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시 고백하는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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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2021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진급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학년씩 진급하여 또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오나오니 하나님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늘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등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또 고등부로, 1, 2학년 친구들은 한 학년씩 진급하는 진급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은 너무 아쉽게도 전도사님과 또 우리 친구들과 2021년의 마무리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올해의 시작을 온라인으로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니 더욱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2021년이 나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나에게 2021년이란 이런 한 해였어요 라고 한 줄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보고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에게 2021년은 이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볼일 못 보고 그냥 나온 것 같이 찝찝한 한 해.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일을 못 보고 그냥 나온 것 같은 그런 찝찝한 느낌. 전도사님에게 2021년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니 꼭 해야 할 일들을 못했거든요. 전도사님이 중등부에 온 지 1년이 딱 됐는데 중등부에 오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일들 반드시 해야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하니 수련회 가서 우리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요. 재밌는 거 해보려고 계획하고 준비하면 이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코로나인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2021년이 전도사님에게는 너무나도 아쉬운 한 해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 고등부 올라가는 친구들과 2021년을 마무리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설교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쉽고 찝찝한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 하나에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담았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유럽과 중동 사이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또 터키와 이집트 같은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컸던 상업 도시였다 보니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변질되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는데 다시 한번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로 우리를 위한 복음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해서 15장의 시작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한 그 복음을 너희가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는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로 15장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살아나셔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그 부활하신 사건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그러니 너희도 믿어. 라는 이야기가 바로 15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중 가장 작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180도 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핍박하던 사람에서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목격하였고 자신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모습들 때문에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바울은 영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기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딱 두 글자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박해자였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올 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바로 그거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대단한 업적을 가졌고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은 원래 자신이 전하던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박해하는 사람에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 2021년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내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은혜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친구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주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또 아직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2021년에 이 말씀을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하였던 그 바울의 삶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깨닫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또 아직 복음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속에서 더욱 널리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의 마지막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중등부 예배였습니다. 오늘은 진급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중3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선교센터 3층 중등부 예배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고등부 예배로 가면 됩니다. 1, 2학년 친구들은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하게 될 텐데 이제 반으로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얼굴 꼭 보면서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